뜻이지? 따라해보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맞아요. 지난 한 주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잠자기 전에,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나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을 우리 하담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책을 전사님이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이 책은 2013년도에 만들어진 생존 지침서라는 책이래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10년 전에 쓴 책인데, 맞아. 재난, 또 자연재해, 야생 이런 데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갑작스러운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또 생기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세히 보면 그때 어떤 이런 도구들을 막 준비하고, 또 그 시간이 올 것을 대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는 되게 유익한, 그래서 이런 책 하나는 구비해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지침,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지침. 회사나 이런 데 보면 회사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 또 학교에서도 이런 지침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지침인데, 여기서 생존, 살기 위한 지침서, 그리고 이 지침의 뜻이 뭘까를 전사님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지침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 그런 규칙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회사나 또는 나라나 또는 학교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떤 업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중요한 거야. 규칙, 가이드라인, 기준, 이런 게 바로 지침이라고 말해요. 전사님이 생각해봤어. 왜 생존 지침서 이런 책이 만들어지고 학교나 회사나 이런 공공기관에 중요한 지침서들이 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얘들아, 이 나라에 이 지침하고 비슷한 한 단어가 있어. 규칙, 국민으로 지켜야 할 규칙, 기준, 우리 그걸 뭐라고 할까? 법. 맞아, 법. 얘들아, 이 나라에 법이 없으면 돼, 안 돼? 법이 없으면 혼란스러워. 그리고 규칙, 기준, 약속 이런 게 없으면 돼, 안 돼? 역시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방황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규칙, 기준, 법 이런 것들이 별로 나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니, 우린 모두 다 삶에서 규칙과 기준과 가이드라인, 바른 방향, 바른 법들이 있어.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고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오냐면, 따라해보자. 두려움, 불안. 왜? 기준이 없고 규칙이 없고 방향이 바르게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오게 마련이야.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명한 규칙, 선명한 방향, 선명한 방법, 선명한 지침이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 소중한 이웃,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선명한 기준과 선명한 규칙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뭘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뭘까? 그 열쇠는 뭘까를 오늘 성경 잠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 우리 삶에도 지침서가 있고 법이 있고
우리 수아가 있는 유치원에도 기준과 규칙이 있을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완전한 규칙서, 완전한 지침서는 뭘까? 성경.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지침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선명한 규칙이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말씀을 읽을 건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먼저 쪼려서 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해. 이 메시지가 있는 잠언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없으면 두려워한다고 했지? 법, 지침, 기준이 없으면 두렵다고 했지? 불안하다고 했지? 이 세상의 주권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시고 지침이 되신다는 의미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침과 기준과 법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운 것처럼 사실 성경 속에 가장 두려운 시간을 오래 보낸 한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은 우리 혜진이가 먼저 말했듯 다윗이야.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어.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느꼈어. 그리고 외로웠어.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얘들아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줄여서 말하면 아까 말했듯 다윗이 솔로몬한테 해준 얘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해.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해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 그 의미를 또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야 해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완전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알고 그 지침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서.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어디에서 그 성경을 가깝게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생각할 수 있게 될까?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 그건 바로 하늘 가족과 함께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큐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큐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지침, 이 세상의 지침, 규칙, 법 어떤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규칙을 아는 그 시간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시간이 된다는 거야. 우리 이 세상에서의 기준과 규칙과 지침을 우리가 지킬 때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볼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해. 이 말 속에는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우리 오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건데 전사님이 위에 4줄, 우리 친구들이 아랫줄을 기도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세상 일들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해주세요.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배우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갈게요. 예수님 나의 입고 가요. 예수님은 나의 왕 가자.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예. 제 인사가 보색할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국민 대표자 회의 소집을 하기도 했고 무정부주의 단체에 가담하기도 했고 또 결국에는 만주국 뇌순 감옥소에서 순국을 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역사학자가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사람의 길이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청파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김기성 목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언어화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한 그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머릿속에 인식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는 것이죠. 때문에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작업하지 않으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의 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지 못한 채 덮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때문에 마음 상하는 국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하면 담벼락이라도 욕이라도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왜요? 뭔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주장을 내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게 인식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지 못하면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고난 당함이 의미 없이 지나간 그 고난에 똑같은 고난이 온 거죠. 죄송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고난,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해석이 안 돼요. 그 고난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아십니까? 캄캄한 방에 갇혀서 누군가 나를 두들겨 패는데 누가 나를 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답답함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생에는 원튼 원치 않든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때만 우리에게 다음 기회가 또는 더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광고를 하길 때문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 고난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신 분이 썼어요. 김정우 목사님이 썼습니다. 저한테 이번 주 전화하셔가지고 책 많이 팔아달라고. 책이 좀 비싸요. 4만 원입니다. 예. 두께가 이만해요. 원래는 이 책을 2개로 나눠서 출판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다음에 또 나눠서 출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출판사에서도 한 권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나왔습니다. 비싼 가격입니다. 책치고는. 네, 여러분 그러나 한 권씩 사셔서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김정은 목사님 다시 여기 말씀을 전하시러 올 텐데 면이 서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정은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만났어요. 그리고 제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은경 사모님과 결혼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결혼 시계도 같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김은경 사모님이 병으로 고통받아서 3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을 때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을 때 3년 동안 병수발하는 걸 다 봤습니다. 저기 가까운 우면동에 살 때 3년의 기간 동안 그곳에 자주 갔었어요. 아이들과. 그리고 사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리고 목사님이 힘들어하던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고난에 대한 서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 노력한 김정은 목사님의 몸부림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 해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고 또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의미를 해석해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린 바쁜 세대를 살고 있고 바쁜 시간들을 살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 계속 덮어놓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참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더 선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뜻을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설령 내 노력이 다
그 고난과 의미를 다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그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면서 선명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원하는데,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가장 많이 듣고 직접 본 사람,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리학을 얻을 것이라. 정보와 위로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의 양하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이다. 성도, 세인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를 한 단어로 줄여라.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wisdom, 지혜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저자인 이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일상에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참 오해를 많이 겪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전체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비유 또는 교훈 내지는 이 잠언이 너무나 뚝뚝 떨어진 격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냥 명언집처럼 느끼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히브리 말에 미슐레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나 격언 이상의 말입니다. 더 넓은 의미와 진리 또는 깊은 의미를 함축된 말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는 1장 1절부터 9절의 이야기 전체는 솔로몬이 이 잠언 전체의 많은 부분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 책을 쓰는 동안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직접 썼다고 밝혀요. 일단은 그러면서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또 하나,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가장 유명했던 당시의 왕 다윗이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를 듣고 경험했던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고 난 다음 다윗이 주었던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당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통치하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한 그의 말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책은 단순히 격언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먼저 정리해 보면 1절부터 9절 말씀이 서두인데 이 서두의 얘기는 전체 맥락에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1절부터 9절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늘의 지혜로 오늘의 현실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작하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이성과 어머니의 정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그럴 때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뭐냐면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뭐냐? 역사서인 경우 역사서와 선지서가 같이 있는 선지자들의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무언가 하면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지혜서가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응축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지혜를 응축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의 지혜는 단순한 구조적 지식이나 사변적인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적 실천적인 의미를 주는 동시에 통찰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지식과 지혜 중 지식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반면 지혜, 즉 그 지식을 운용하는 그의 윤리, 그의 태도, 그의 삶의 가치관은 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지식을 받쳐주는 지혜,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 부실하다 보니까 많이 알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무한정으로 악용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의 수사법으로, 그의 지식으로 모든 걸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슈를 이슈로 덮고,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인 것처럼 드러나고,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옳다, 어디가 그르다, 아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회 전체가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채 우리가 살아가기 쉬운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선명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하늘의 지혜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라. 복음은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 로고스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이 처음 들어가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이 책은 지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가만히 보시면 운용한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들어도요, 한 번 살아낸 것만 못합니다. 직접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것은 지식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전문가들에게 그런 그런 젊은 사람에게, 지혜 있는 사람에게, 명철한 사람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것을 정말 눈물로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직접 그것이 무엇인지를 최소한 직접 경험할 수, 최소한의 경험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야지, 우린 경험도 안 해놓고 무슨 법이 온다 그러면 막 그냥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두려움부터 막 와가지고 집단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이 사실인지를 분별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에는 필요한 게 뭡니까? 직접 경험해보는 게 필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실천, 경험해 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한 자락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아무리 잘 이해됐어도 내가 살아내보려고 하는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한국교회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살아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기록한 말이다. 자기는 이거를 경험해봤다. 그냥 머리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아봤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다 해본 거예요. 미친 채도 해보고, 포도원, 과수원을 만들어서 다 한번 해보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보기도 해보고, 엄청나게 궁핍하게도 살아보고, 일부러 모든 걸 다 해본 것입니다. 왜요?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삶으로 살아내면서 느끼는 경험을 직접 체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다 그랬어요. 현실을 모르는 지식인,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선 몸으로 부대껴 봐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를 배우기 원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인간적인 학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직접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거 하나 주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나 한 사람이 그거 조금 누구에게 나눠줬다고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정감 있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 사람을 조금 도와줬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엄청난 차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그렇게 작게 여기면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서 열등감을 엄청나게 느끼면서도 나에게 준 그 작은 일상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국회 의사당에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도윤이 축구하러 가야 돼요. 빠지고. 서윤이 배구하러 가야 돼요. 빠지고. 배구하고 온다고 약속했던 놈이 자기 배구하고 나서 여기에서 뭐 게임이 있는데 그거 자기 하고 싶다고. 배구 게임이 있는데 추가돼서 그거 하고 싶다고. 다 끝났어요. 온다 너네가. 아빠 나 집에 가면 그래 가라 그랬어요. 가라. 어제 엄청 추웠잖아요. 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한동대 그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회가 다 끝나 그 보니까 딱 중간이에요. 그냥 이 시간이 어떻게 이상하게 잡혀서 먼저 선약되어 있던 거니까 12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 6시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성가대를 맡아서 성가대가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이미 3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정당 때문에, 제가 지지하는 사람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의 흐름에 봐야 한다. 그 생각 때문에 갔어요.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가는데 여의도로 가는데 저희가 주차를 멀리다 하고 한참 걸었어요. 45분을 걸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일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일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거예요. 점점점. 국회의사당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서 거기 앞에 이제 그 여의도 공원 앞에 이미 사람들이 포진을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공원 쪽에 가가지고 한참 안에하고 서 있다가 사진 찍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 듣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똑같은 그 광장에 있던 숫자가 저희가 이미 지났던 길 있잖아요. 도로에 꽉 찼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다른 블럭으로.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역사의식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다.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거 상관없이 역사는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다. 제가 그걸 깊이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직접 오셨어요. 왜요? 그게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그것이 인간의 죽음이고 그것이 인간의 지옥이고 그것이 인간의 어둠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투신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류 역사를 바꾸기 위해, 인간의 처참한 죽음을 바꾸기 위해, 인간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 인간의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뜻은 전혀 달라요. 무엇입니까? 우린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결과물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다 바뀐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것 조금 했는데 내가 뭐가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배지가 있다고 믿어요. 국회의원 배지보다 더 힘 있는, 여러분 다 이름 달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 못하는 거죠. 그걸 인식하고 살지 못하니까 돕지 않고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거. 그 잘못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욕한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인가? 우리 그렇게 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시작하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7절에 보면 6절까지 말한 이 이야기, 현실을 살아야 된다. 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놓고 7절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 것은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라. 근데 그것이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일단 엎드리고 시작해야 된다. 왜냐? 그분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분으로 시작하지 않은 채 껴맞추려고 그래요. 대등한 상태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껴맞춰 보려고 하는 거죠. 안 맞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이 말이요,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전 경외라는 말이 참 복잡한데, 왜냐하면 히브리 말의 이르아라는 이 말은요 그냥 말 그대로 두려움이에요. 그냥.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공포 속에 질리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삶의 사실은 두려움이 우리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정확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안정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두려움이 정말 나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운전 막 하겠죠. 속도감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요. 칼을 조심합니다. 두렵죠, 베는 게. 근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 조심하기 때문에 칼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주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의미,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두렵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우리 존재감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이세요. 사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은혜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까? 악인들을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요. 잔인하게 참으세요. 지독하게 참으십니다. 죽도록 참으세요. 선인들이 말살 되길 만큼 그만큼이나 참으세요. 놀랍죠? 왜요? 그 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걸 보면 나는 그분의 인자와 인내가 노하기를 더디함이 너무하다, 오히려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참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참아주고 있는 당신의 긍휼이 아닙니까? 인생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주님,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지로 처음에 오셨지만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게 다 차이점이에요. 오늘 그분이 오신다. 우리가 만약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분이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짜 오늘 오신다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 말이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디폴트가, 그것은 그분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평안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니까 평안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8절과 9절 가운데 아버지의 이성과 어머니의 정서를 배우라고 말해요. 갑자기 뜬금없는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자연법칙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의 자연법칙 하나로 주신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훈계하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어머니는 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떠나지 말아라, 이 말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거꾸로예요.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훈련이 맞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는 법과 같은 존재니까 두려운 존재니까 뒤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이렇게 품어주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라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왜 거꾸로일까요? 토라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육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합니다. 강보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이자마자 엄마가 계속 들려줍니다. 3년 동안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고 있는 엄마가 끊임없이 3년 동안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본적인 암송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엄마가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교육이 없어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정영순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께서 손녀가 있어요. 리아라고. 이 아이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영어를 학원을 다니고 미술 학원 다니고 수학 학원 다니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가 너무 바빠요. 아이를 볼 시간이 없어요. 가까이 살았는데 아이 학원 보내려고 하니까 대치동으로 갔어요. 이미 5살인데. 권사님이 그래요. 안아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아이를 보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지 아빠가 유대인인 건 유대인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그 자녀 교육이 13살, 만 13살이 되는 성년이 되는 그 나이에 토라를 완전히 아이가 암송하면 그 아이를 성년으로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토라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성년식 때 하는 말이에요. 성년식 때 묻습니다. 라피가 선생님이 물어요. 너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너한테는 무슨 뜻이야? 그 순간에 아이가 그냥 지식적인 대답을 하면 뺨을 맞습니다. 왜요? 성년이 됐다는 말은 그 말씀이 너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생긴 거죠. 중학교 1학년인데 이미 암송은 기본이고요. 그 암송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의 가치관을 내 스스로 정립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학, 영어, 과학 모든 나머지 교과 교육을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근데도 전 세계 1등이죠. 그 아버지의 훈계라는 이 트레이닝이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전개는 누가 가르치느냐?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암송은 어머니 몫이라면 세상의 이치와 그 말씀이 접목되어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해준다? 아버지가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고가 고스란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고가 하부르타 깨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유대인 얘기를 오늘 많이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전 축복 설교 정말 안 하는데요. 오늘 설교합니다. 신명기 4장에 나오는 1절부터 다음 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축복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쪼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번성하게 하는 복이 있다. 끝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 사람이 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만드는 과정은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네가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은, 기호를 삼고 표를 붙이고 기록하라는 말은 뭐냐? 적용화시켜서
그 말씀이 이 안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 논리 전개를 이 아이 속에 훈련시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기독교 부모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일학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있어야죠. 문제는 뭐냐? 교회가 기독교 부모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신앙교육의 1번지, 아니 교육의 1번지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잊은 거예요. 100번 목사가 말하고 전도사가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모든 형편 다 일괄적이에요. 그냥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부까지는 다 잘 다니지만 대학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우수수 떨어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고 교회가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잘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거실에. 붙어 있어도 좋고 안 붙어 있어도 좋죠. 뭐 상관없죠. 근데 왜 굳이 그 십자가를 붙일까요? 그 십자가가 끊임없이 우리 애들한테 말해요. 저희한테 말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십자가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진정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세요. 그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의 즐거움을 누린 게 아니라 이 땅에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무수한 사람을 고치고 무수한 사람을 가르치고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그의 가르침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그걸 배움이 아니고, 부모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못 배웁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사라지기를 몸부림치면서 은혜와 진리로 산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요. 이 혼탁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세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제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진리이시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동안 만왕의 주인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인식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축복이 우리 은혜 세대로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헤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현실이 다 주저앉은 것 같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내게 주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이곳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기회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서 붙드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 하늘의 계획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현실에 주저앉아 절망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등지는 일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축도하겠습니다.